말씀을 주셨지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구약 성경을 율법이라고 하고 신약 성경 은혜의 복, 또 진리의 말씀이라고도 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다른 데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똑같은 말씀이 나왔어요. 한 곳에서 나왔는데 이 말씀이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이라 말씀합니다. 근데 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그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 사도행전 7장 30절에 보면 시내산에서 말씀을 모세에게 주었는데 천사들로 말미암아 율법을 주었다 그랬고 성경에 또한 깊이 더 들어가 보면 천사들은 하나님,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을 돕는 구원 얻을 후사를 도우라고 보냈다고 했고 그 천사들은 하나님의 일을 돕는 종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천사를 통해서 받은 말씀이기 때문에 구약은 종의 영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다 종의 영을 받은 자들입니다. 율법. 모세가 우리보다 대단한 일을 했지만 신분상으로는 그는 종이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자녀는 말씀을 주셨고 또 성령을 인치셔서 말씀으로 나오셔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신분상으로는 모세는 종이에요. 종이요. 아무리 그가 모세오경을 쓰고 했어도 신분상으로는 그는 종이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는 구원자 이름이시고 그리스도는 구원자 이름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얘기는 구원자와 함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라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기름 부음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인간의 율법이라는 의의를 가지고 십자가로 가지심처럼 자기 의의를 거기에 못 박는 걸 가리켜 기름 부음이라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오늘은 보혜사, 이 보혜사는 좀 어려운 말로 파라클레스토라고도 하고 호파라클레스토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혜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성령이 누구를 변호하느냐, 누구를 대변하느냐, 또 누구를 대연하느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성령은 보혜사는 이 보혜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성령을 받아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 보혜사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어떤 자들은 기도해서 능력을 행해서 병 고침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증거하고 어떤 자는 말씀을 증거해서 말씀이 확신이 가고 또 어떤 자들은 그런 일로 인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를 나타내고 예수를 보이고 예수를 증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보혜사. 보혜사의 말은 변호사, 법정 용어입니다. 변호사예요. 누구 변호사? 예수의 변호사예요. 이 보혜사는 말은 경호자, 봉사자라는 뜻이 있는데 이것을 총론적으로 말하자면 변호자, 변호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본주의 교리에서는 보혜사를 사람을 변호한다는 뜻으로 오해하고 있어요. 우리를 변호하는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께 구합니다. 주님, 그
어느 누구가 문제를 일으켰는데 빨리 하나님 심판하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하려고 계시는데 예수님은 좀 참아주세요 하고 지금 늘 우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늘 변호하고 계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는 우리의 변호자고 성령은 하나님. 그리고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늘 우리 마음속에 전도하고 싶은 마음, 예수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 늘 생겨서 예수를 변호하는 변호자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변호한다는 말이 있는데 전적으로 보면 이 보혜사는 예수의 변호자가 되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를 늘 변호하고 계신 분인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한편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그가 하나님을 위해 하시는 일을 무부수 봉사하는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 보혜사는 그리스도를 위해 변호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변호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들으세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은 성령은 단순히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말도 필요하긴 하나 전적으로 성령은 보혜사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어서 하늘나라를 변호하고 증거하는 하늘나라 대변자이며 변호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 땅에 보혜사 성령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예수를 나타내고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변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 보혜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볼 수도 없고 우주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분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보면 우주보다 크시고 말할 수 없이 그분은 위대하고 크시다고.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인간의 모습, 인자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등한 입장으로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이란 그 구약에 나타난 말씀이신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시고 만유보다 크시고 얼마나 크신 분이십니까? 그 크시고 크신 하나님이 인간과 같이 할 수 없으시기에 인간의 모습을 입으시고 세상에 출현하신 전연하신 분이 말씀이 육신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가 이 땅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사도행 1장 8절에 보면 너희들이 성령을 받기까지 기도하라 하시고 500여 명이 모여서 기도했는데 다 가버리고 120명만 모여서 그들이 성령 충만하고 나와서 말씀을 증거하니까 그때로부터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했다고 사도행 1장 8절에서 9절 쭉 말씀이 나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맥락을 살펴보면 성령을 받으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예수의 나라, 성령의 나라를 증거하고 변호하는 변호자 역할이 되어진 것을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히 받으세요. 그리고 보혜사의 증거를 받으세요. 성경이 나오잖아요. 너희들이 지혜가 부족하면 구하라. 그러면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하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성경은 늘 말씀하십니다. 내 사람의 머리로 말하느냐 아니면 성령의 가르침으로 말하느냐. 하나님이 부중한 종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머리에서는 뱅뱅뱅 도는데 어떻게 입으로는 그렇게 표현이 안 됩니까? 하고 자꾸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말에 지혜를 주세요. 말 좀 잘하게 도와주세요. 자꾸 하나님께 새벽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조금은 지혜를 주셔서 요즘은 조금 지혜로운 말을 하게 되는 것을 나는 경험을 했어요.
이게 내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 건가? 아니면 내가 세상 사람처럼 사실 좋은 머리가 아니거든요. 정말 이 말씀을 아는데 사람의 머리로 아는 것인가 하고 정말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분명히 남들보다 다른 말씀의 지혜를 주셨는데 머릿속에서는 생각이 무수히 나는데 어떻게 이 말씀을 많은 사람이 공감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또 진실하게 세세하게 어떻게 자세하게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전해야 되는데 어찌된 일인가 하고 어떤 때는 속이 상해서 새벽에 울면서 기도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느끼는 것은 나는 머리가 좋지 않은 사람인데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머릿속에 있는 말씀의 지혜를 입으로 좀 더 많이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요사이는 또 지혜를 주시는 것을 저는 경험을 했어요. 정말 사람 머리가 나빠도 상관없어요. 정말 철저히 저는 경험했거든요. 성령께 이 보혜사 성령께 구하시면 성령께서는 여러분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어서 여러분이 부족할수록 연약할수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머리가 나쁘다고 내가 못 배웠다고 아는 게 없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세상에 있고 없는 것을 관계없어요. 어떻게 내가 성령의 보혜사 성령에 내가 사로잡혀서 그 성령이 하시는 말씀대로 가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여기 지금 반주기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카메라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나팔이 있어요. 근데 큰 옆에 나팔을 그대로 놔두면 그 나팔이 스스로 소리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떤 나팔 부는 사람이 바람을 넣어서 도네이가 솔라시도를 잘 이렇게 맞춰서 눌러줘야만 불어줘야만 그 나팔은 소리를 내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나팔이에요. 나팔이고 그 나팔을 불어주는 것은 누구냐면 성령님이시거든. 성령님이 나의 입술의 나팔을 잘 불어줄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그렇게 기름받고 십자가 연합해서 나의 자신의 의를 내려놓고 그분이 주시는 것으로 한다면 여러분은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전도자가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성령은 보혜사는 오늘 보혜사인데 보혜사는 변호자입니다. 변호사예요. 변호사. 누구의 변호사냐면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변호하고 예수를 나타내는 하나님 나라의 변호사란 말이에요. 세상에 그 돈 많이 주고 사는 변호사도 대단하거늘 하늘나라의 변호사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데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러므로 성령의 보혜사 변호사를 충만히 받아들여서 그 변호자가 내 입술을 내 나팔을 내 입을 부을 수 있도록 그에게 우리 모든 걸 맡기고 은혜로 또 그분의 주시는 성령 보혜사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시는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도 없는데 하나님의 사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인자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볼 수가 있죠.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있겠어요? 예수가 주시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의 피로 주신 또 성령 보혜사를 통해서만 예수를 증거할 수가 있겠지.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말씀을 알게 하시고 말씀을 최고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최고의 말씀의 스승은 누굽니까? 말할 수도 없이 말할 것도 없이 성령이고 성령 보혜사입니다. 다른 것은 다 사람이 유전에서 나온 이야기지만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가르침으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누가 제일 잘 알겠어요? 성령 보혜사가 제일 잘 아시잖아요. 그러므로 저도 늘 고민합니다. 내가 배운 신학으로 뭘 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것을 뒤로 하고 정말 성령이 나를 주장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늘나라 말을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전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느냐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은 모르겠으나 이 부족한 종은 늘 그게 고민이고 그게 관건입니다. 그렇게 고민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의 지혜를 주시고 또 알지 못하는 부분을 알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계속 붙잡고 나가면 사람의 입장과 하나님 입장이 또 요한일서 3장 8절에 계속 나오고 하다 보면은 또 말씀의 양면성이 나오는 것을 늘 경험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2019년도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작하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지식으로 시작하고 자기의 어떤 이론으로 시작하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와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시작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있는 이 2019년도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준다면, 성령이 나를 도와준다면, 성령이 나를 대변한다면, 성령이 나를 통해서 예수를 하나님 나라를 소개한다면, 정말 성령을 통해서 하늘 나라를 나가 소개가 된다면, 정말 내 속에 있는 성령이 나를 통해서 하늘나라 소식이 전해지고 그 나라를 소개한다면 얼마나 큰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베드로 같은 사람들도 정말 그가 말씀을 증거하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놀랬잖아요. 목사님 깜짝 놀랐어요.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하니까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원래 저는 저 사람은 학문이 없고 못 배운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가 많이 배운 서기관 바리새인 나보다 더 말씀의 진리를 증거하느냐 하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도 정말 세상에 신학 박사가 석박사가 깜짝 놀라는 성령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능하거든요. 제가 느끼거든요. 정말 저는 머리 안 좋아요. 들은 얘기 한방 잊어버리고 또 뭐 자꾸 잊어버리고 어떻게 보면은 머리가 안 좋아서 하나님께 내가 머리가 안 좋고 힘이 없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의지하는 것이 어떨 때는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내가 뭘 가졌고 뭐 내가 뭘 또 아셨고 내가 뭘 배웠으면 거기에 많이 의지할 텐데 그게 세상 것이 없을수록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의지 속에 주님의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베풀어 주시는 것을 수많은 기독교 역사와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여러분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드러낼 때 내가 부족함을 솔직히 고백할 때 그 연약함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그 연약함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은 상관없어요. 그렇잖아요? 집사님? 하나님은요 대학 안 나와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영어 몰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히브리어 몰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자체가 그분의 지혜니까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그분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던 지혜를 여러분이 받는다면 여러분도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 되겠어요. 2019년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서 정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위대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가 부족할 때, 내가 허물이 많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연약한 모습이 자꾸 보여지고 드러낼 때 그 연약한 것이 전화복되어서 그 연약한 속에 주님의 능력이 가득 채워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그분 앞에 내 연약함이 발견되느냐. 연약함이 많이 발견되면 주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넘쳐요. 은혜 못 받는 사람은 뭐예요? 자기 것이 많아. 자기 것이 많아서 그거 가지고 뭘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그래 해봐. 그래 네 지식 가지고 한번 해봐. 그래 네 방법 가지고 해봐. 아니 누구 것이 더 위대하냐? 하나님 전능하면 내가 위대하냐? 너희들이 갖고 있는 것이 위대하냐? 너희 지혜로 한번 해봐. 그러면 그 지혜로 하는 사람의 결과는 성경에 수없이 나오고 있잖아요. 바울도 그랬고요. 응?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지혜로 하다가 실패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그분 앞에 하나님 앞에
가늠한 여인처럼 내가 부족한 사람이다, 죄인이다 하고 솔직히 그분 앞에 내놓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연약한 것을 내놓을 때 하나님은 야 너 참 웃기는 놈이다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긍휼 은혜를 베푸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지혜를 그런 자들에게 더 많이 채워주시는 것을 여러분은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는 보면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기 전 그 죽으시기 전 생사를 놓고 힘을 주어서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야 이 차를 내려서 떠나지 말게 주옵소서. 우리가 운동할 때 하고 기합을 넣잖아요. 영혼에도 때로는 큰 소리로 힘을 주어서 영혼이 힘을 얻고 영혼이 소생하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그냥 하는 것보다 하고 기도하면 그 영혼의 기합이 나의 영혼의 기합이 영혼에 들어가 영혼이 깨어나는 것을 저는 모르겠어요. 많이 경험을 했어요. 영혼에게 생명의 기도의 생명을 가지고 영혼에게 힘을 주어서 영혼이 사랑하는 영혼이 소생하는 영혼이 힘이 충만하는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하나님 아들이라고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의 아버지가 살아계심을 믿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부인하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말씀으로는 같다겠잖아요. 영으로는 같아요. 영으로는 같다고.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말씀은 같아. 영은 같아. 똑같아요.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다만 예수 그 말씀이신 그분이 뭘 입었어요? 육신을 인자이신 육신을 입으신 그분이 죽으신 거예요. 인자. 사람이 아들로 말씀이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이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가 몸이 있다는 것은 죄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분은 말씀이 그분 죄가 없는데 누구의 죄의 몸을 입었어요? 사람의 죄의 몸을 입으신 거라고. 죄가 없으신데 육신이 있다는 그 죄가 있어. 누구의 죄? 우리의 죄. 우리의 죄의 몸을 입으시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안 죽었어요. 말씀이 죽었어요? 영이 죽었어요? 말씀을 입으신 인자이신 육체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여러분의 죄를 사하신 것을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죽었다면 큰일이에요. 아니에요. 영은 안 죽었어요. 말씀은 안 죽었어. 그러나 말씀이신 말씀이신 말씀을 육신을 입으신 인자이신 그 몸이 죽으셔서 그 죄값을 마귀에게 내놓으시고 마귀는 너를 죄값을 내놔라. 죄값은 뭐냐? 생명이다. 죄값은 뭐냐? 피다. 예수의 피를 그 마귀에게 내놓으시고 여러분을 마귀 죄에서 마귀라는 소나기의 죄에서 뽑아내셨어. 몰수하셨어. 아주 잡아 뽑으셨어. 그래가지고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요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 내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옛날에 기도원을 갔는데 그 강사 목사님이 아침에도 예수 내고주, 점심때도 예수 내고주, 저녁때도 예수 내고주를 50번씩 100번씩 계속 하라는 거야. 그래서 나도 성질 나가지고 아니 아침에 예배를 드렸으면 오후에 좀 다른 말씀이 와야지. 성질 나가지고 아니 맨날 똑같은 말을 들으려고 내가 여기 왔나 하고 아침에도 새벽에도 예수 내고주 50번 하시오. 점심때도 예수 내고주 50번 하시오. 또 저녁때도 예수 내고주 그때 옛날에 토요일까지 했잖아. 금요일쯤 목요일쯤 됐는데 그때 계속 같은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앞에 있는 사람은 막 얘기하고 눈물이 흘리는데
본인은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5기로다가 앞에 와가지고 그냥 앞에 5기로다가 그 강사 목사님 시킨 대로 예수의 구조를 100번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날 목요일날 감동이 확 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뭐예요? 집사님? 복습훈련이야. 복습훈련. 말씀이 처음에는 몰라도 자꾸 같은 말을 듣다 보면 성령이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신 것을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전을 막 5기로 다 하는데 한 50번 하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구주가 됐다는 것이 그냥 관념적으로 지식적으로 알았는데 마음속에 정말 감동이 확 오는 거야. 그래서 막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은혜 받았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때는 그 은혜가 되는 날이 있고 같은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될 때까지 여러분 사모하고 기도하고 해서 그 은혜가 늘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도 알고 예수를 알아야 영생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을 알아야죠. 말씀을 주신 하나님도 알고 말씀이 육신을 입으신 예수도 알아야 그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은 영원히 죽지 않은 영생이라는 속성을 갖고 계세요. 그분만이. 누구와? 예수 하나님 아들 예수만이. 사람에게는 영생이라는 게 없잖아요. 육체예요. 그러나 예수 하나님 아들에게만 없어지지 않으면 영생이라는 속성을 있어서 여러분에게 그 영생의 능력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것을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동정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우리에게 큰 영광이 되었잖아요. 영광. 무슨 영광? 제3의 영광.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시는 영광이 그가 죽으심으로 그 영광을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신앙으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오직 예수라는 것은 잘못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아야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하나님 아들이라고 시인하지 않는가에 따라 중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는 자들, 어떤 자들은 예수님이 사생아라고도 말하기도 하잖아요. 전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격화시킨다고. 우리는 세상에 어떤 무엇 가지고 하나님을 격화시키지 말고 그분의 나라의 이름을 자꾸 믿음으로 성화시켜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가득 차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가 가득 차야지. 밖에 있는 것은 다 모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를 주고 성령을 받아서 내 안에 천국이 만들어진 자가 보이는 저 천국도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내 안에 속에는 새 사람이 있어야, 새 사람이 만들어져야 예수님이 다시 오는 부활의 모습을 우리도 이 새 몸을 가지고 그분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육체는 맞이할 수가 없어요. 육체가 맞이합니까? 육체는 언젠가는 누구에게나 시간 차이는 있겠지만 언젠가는 땅속에 묻힐 텐데 흙으로 다 없어져 버릴 텐데 육체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영, 새 사람, 새 몸을 가지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에게 바랍니다. 늘 그러니까 속사람 자꾸 얘기하잖아요. 속사람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우리 큰일이에요. 집사님. 큰일이라고. 그러므로 예수를 세상에 보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몰라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기 때는 아버지의 이름을 몰라도 괜찮으나 나이가 들면 아버지 이름을 알아야 합니다.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과 신약에 나타난 예수 이름과 어떤 것이 다르냐를 알고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고 또 성령의 보혜사의 변호사를
변호사를 잘 받아들여서 그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하늘나라가 가득 차서 원래는 하나님 나라를 많은 사람에게 왕성하게 전해서 그 나라의 영광이 또 넘치는 또 많은 영혼들이 우리 한국교회로 몰려드는 그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